sera.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교황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황님들은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교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문화홍보국의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교황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은 교황님 하면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릴까요? 주교님, 신자들을 통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뭐 요 방송 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신자들한테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교황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높은 분이요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 높은 분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네. 그 교황님을 이제 하느님 가까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멀리 이탈리아에 계시고 또 일반 신자들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체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황님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사 초기에 보면 그 정하상 성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천지가 1784년 이승훈 선조가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자 수가 늘어나다가 1800년 신유박해 때 네. 다 지도급들 신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가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하상 성인이 이제 발벗고 나섰는데 그분이 이제 성직자를 보내달라고 그 청을 하기 위해서 북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다가 1825년에 교황님께 보내는 편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조선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 상황을 아시고 꼭 그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북경서 그 번역을 해서 저쪽 로마로 갔고 그 당시에 로마의 포교성성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류보고마성 장관입니다. 네. 카펠라리 추기경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그레고리오 16세. 네. 그래서 그 분이 결정을 해서 1831년에 조선교구가 설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신자들 벌써 그때 초기의 신자들부터 교황님을 단순히 높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되고 든든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꽤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는 교황님과 인연을 맺고 그렇죠. 있었네요. 예. 네. 저는 네. 이제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네. 교황님에 대해서 이게 떠오르는 기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제 짐 정리를 이제 이사를 네. 하다가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쓴 일기장에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방한하셨을 때 네.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신부님이 돼야지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내가 먹었었구나 그런 네. 기억이 지금 이렇게 납니다. 네. 성수에 씨앗을 심어준 네, 교황님이시네요. 네, 맞네요. 엄청난 인연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명이 우리 시대 일곱 교황인데요.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을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대 일곱 교황인데요. 주교님 많이 익숙한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교님께서 이 책을 사실은 쓰셨고 저희가 이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 서문에 주교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셨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딱딱한 책인데 서문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오히려 네. 감동스럽네요. 잘 아시다시피 2013년 3월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선출이 되셨고 그분의 말씀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2014년 8월에 교황 되신 지 1년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를 또 방문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렸는데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 교황님에 대한 시각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이분이 진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전에 교황님들 베네딕토 16세, 네. 그 전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맞으면 보수 교황님의 시대가 지나고 진보 교황님의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참 이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신자들에게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특강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갖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교황님마다 보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보수라는 그 측면이 다 있어요. 네. 이게 보수라는 건 어떤 가치관을 지킨다고 이제 지키는 거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황님은 더하죠. 네. 그래서 어느 모든 교황님들이 다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아주 정말 철저히 충실히 지킨다는 면에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복음의 근거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새롭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쇄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진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교황님들에게서 다 그런 면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있게 교황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책까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황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오래 가르쳤으니까 과목 중에 이제 교황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교황 전문가는 아니라는 걸 미리 좀 전제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쓰셔서 저는 그 모습 안에 오히려 또 일반 신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황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책들은 교황사라던가 역사적 배경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루한 그렇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하필이면 왜 7이라는 숫자예요? 왜 7교황님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제목도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최근 교황님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태어났을 때에 그때 교황님이 비호 12세였고 네. 그래서 거기다 딱 맞추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 숫자가 좋잖아요. 럭키 네. 세븐 또 칠성사.
연결이 네.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라는 건 사실은 저의 시대, 제가 경험한 네.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각자의 자신의 시대 그렇죠. 안에서 예, 예, 같이 그 투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7명의 교황에 대한 퀴즈. 신부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지 네. 미리 책을 보셨는지 확인을 저한테 한번 여쭤보실 것 해보도록. 같아서 네.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네. 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베네딕토 교황님, 네. 요한 바오로 2세, 네. 요한 바오로 1세,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바오로 6세, 네. 요한 23세, 네. 비오 12세. 네. 뒤에 혹시 컨닝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네.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 네. 바오로 2세 교황님만 제대로 외우면 네. 그다음에 바오로 요한 이름이 반복되시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교황 이름이 만들어지는지도 네.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자 이 7명의 교황들 가운데 각자 자기한테 어떤 남아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거나 또 특별한 추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교님께서는 더 특별한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황님 하면 어떤 분부터 먼저 떠오르는지. 네. 제일 처음에 실제로 네. 뵌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예요. 제가 네. 그 유학 중에 로마에서 이제 우리 이제 서울교구 사제와 이제 그 신학생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교황님을 아련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마련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를 일반 아련 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1984년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때 한국어를 배우셨잖아요. 조금. 네. 그 찬미예수라는 인사말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찬미예수 이렇게 했더니 움찔하시더니 한국서 왔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제 뺨을 한번 싹 쓰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행복하게. 네, 그 사진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영광인데요. 네. 뭐 아주 갑옷처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신부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네. 인연이 아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네. 기억이 많이 남고요. 네.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도 네. 마음을 많이 울렸었기 때문에 좀 기억도 나고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 예전에 그 쾰른에서 세계 청년 대회 할 때 네, 네. 가서 이제 그때 신부님들하고 신학생들만 따로 부르셨어요. 아.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만나 주셨거든요. 네. 그때 막 서로 앞에서 교황님 보겠다고 이렇게 막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그리고 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홍보국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이제 감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제 두 교황들 이제 최근에 했었던 네. 영화 이렇게 하면서 좀 베네딕토 교황님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교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는 저희 교회사 안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그 원래 이제 주교 제도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12사도가 최초 이제 주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2사도들의 으뜸이 이제 베드로 사도고 그분을 네.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교회마다 교회의 장 이제 주교가 있었고 그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로마의 맞습니다. 주교가 네.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면서 네. 교황이라는 그런 말이 굳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교황할 때 이제 라틴어로 빠빠 그러는데 아버지란 말이죠. 네. 그것이 모든 주교들에게 통용이 됐었는데 6세기경부터는 이제 로마의 주교만이 빠빠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봐서 아마 그때쯤에 교황직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바티칸이 그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지어진 그렇죠. 성당이잖아요. 혹시 주교님도 그 무덤에 혹시 가보셨나요? 2007년에 네. 그때 세사제들과 함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인데 거기에 순례를 가서 네. 그 지하에 그 무덤 앞에서 미사를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러나 아주 그 무덤가 근접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진 못했고 그 무덤 앞에서 제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미사를 지낸 기억이 납니다. 저랑 같이. 그때 그때 그랬죠. 네. 와, 네. 그 신앙의 해 폐막
미사 후에 네네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성인 유해가 든 상자를 이렇게 들고서 입 맞추신 적이 있잖아요. 성인의 유해를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모셔왔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요 근래에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어떻게 발굴이 됐느냐, 그걸 기록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네. 거기도 보면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그 이제 유해 위에 무덤 위에 이제 건축됐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발굴하게 된 거는 비오 12세 교황 때입니다. 네. 1939년에 전임자 비오 11세 교황님이 돌아가셔서 지하에 이제 묘지를 구축한 이제 만드는 과정에 파다 보니까 그 밑에 막 무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발굴을 시작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유해라고 추정되는 것이 한 10년 후인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바오로 6세 때 그 베드로 사도의 유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아주 완결 이것이 분명히 베드로 사도의 유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교황직이라고 하는 제도는 6세기나 7세기 넘어가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역대 이제 교황에서 최초의 시초는 베드로부터 보고 있다. 그렇죠. 베드로부터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교황이고, 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주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됐다. 네.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사실 베드로 성인의 경우에는 예수의 제자지만 허물도 많았고 네. 사실 완벽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바위가 되게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이메일을 써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글쎄 두 가지 면이 있죠. 네. 예수님께 아주 충실한 면, 네. 그다음에 네. 약한 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야말로 여론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옛 예언자 중에 하나고 뭐 그 세례자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왔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 안에 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내 곁에서 내 말을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신앙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고백한 그런 게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빵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그 성체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어려워서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12만 남았는데 네. 너희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네. 당신을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런 또 신앙 고백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의 어떤 그런 충실한 믿음, 그거를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뽑으시지 않았는가. 그의 약점이라든가 허물 그거를 예상하시면서도 네.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첫 번째 교황이라고 쓰는 베드로가 말하자면 빛과 어둠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교회의 모습도 그러지 않는가. 네. 빛과 어둠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 또 교회 수장인 이제 교황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제 뭐 사도 중에 으뜸을 그야말로 모범생, 아주 모범생이 아니라 네. 조금은 이제 덜 모범적인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을 뽑으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어떤 우리의 부족한 면도 이렇게 네. 감싸 주신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성적으로 볼 때 아주 뭐 그런 베드로를 뽑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다고 하셨고, 그렇죠. 또 그 기도 받는 바를 또 베풀라고 하셨던 그게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 베드로 이후에 교황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저희가 조금 교회사지만 살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황 신부님 어떻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연대표가 사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훨씬 더 후대 이제 연대표가 네네. 만들어지고요. 네네. 이제 그 기록 안에서 네. 어떤 아니면 이용의 이레네오 성인이 쓰셨던 뭐 네. 이단 반박이나 그런 내용들 안에서 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논쟁 속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은 이게 맞다. 그리고 옛
그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서 이어받았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초기 주교들의 목록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거를 이제 에우세비오 그 교회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네. 확인을 하게 되면서 초기에 로마의 주교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네. 걸 이제 알게 되고요. 또 바오로 대성당 이렇게 공사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황님들의 모자이크가 이제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5세기쯤에 네. 레오 교황님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황님들의 이렇게 목록들이 거기에 이제 또 남아 있고 그리고 교황 연대표라고 네. 이제 그건 훨씬 더 후대에 아마 이제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이제 베드로 성당만 보지 않고 또 중요한 바오로 성당에 가서 네. 한번 그 위에 메달을 모자이크로 네, 만들어진 맞습니다. 메달을 그리고 거기가 또 네.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있다라고 무덤 있죠. 이렇게 하고요. 네, 네. 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묶였던 쇠사슬이라고도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거기 가시면 바오로 네, 네. 사도 이렇게 그 성상이 아주 크게 있거든요. 네.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상을 네. 보시면서 어떤 바오로 사도의 그런 열정 같은 거를 그쵸. 또 느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박해 시대 때는 교황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의 교황님들은 대부분 순교를 그러면 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베드로 사도처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 뭔가 교회 조직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연대표랑 같은 맥락으로 갈 것 네. 같은데요. 그때 그리스도교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설립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그 뒤를 이어서 각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보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로마 주교가 스스로 이 수익권을 인식하고 다른 교회의 주교들 역시 이 필요성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 사후에 큰 로마 제국을 양분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서방 지역에서는 오직 로마만 총대주교자였고 동방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가 총대주교자가 됩니다. 이후에 제국의 수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총대주교자로 승격되고 로마 다음의 위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7세기 후반에 이슬람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는 모두 세력을 잃고 동방교회는 오직 콘스탄티노폴리스만 남게 됩니다. 1056년에 동서방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서방교회에서는 로마 주교자가, 즉 로마 교황이 수익권을 주장하고 이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교황의 수익권에 관한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교황의 수익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수익권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네,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로마의 주교가 이제 우리 네. 교황이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주교들보다 제일 앞자리에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으뜸이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다 같은 사도지만 말하자면 이제 머리가 되는 사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왜 하필이면 그럼 로마의 주교가 그 제일 으뜸 수익권을 가지느냐? 네.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니고 그보다는 사실은 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순결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굉장히 아주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단지 이제 명예 수익권만 아니라 어떤 재직권, 어떤 법적인 수익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교를 임명할 때에 교황님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 교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뭐 법적이라면 딱딱하지만 네. 어떤 행정적인 아주 법적인 어떤 그런 권한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 그 일치를 이룬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삶의 형태가 다른데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통솔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권이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수익권과 관련해서 그 뒷부분에 정치와도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네. 그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서 네. 그 이제 종교 자유를 얻게 되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 단지 그냥 신앙심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국을 네. 통일하기 위한 황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네.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중요했지. 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네.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지 나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네. 종교 자유를 얻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하나하나 교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그렇죠. 풀어가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 제국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막 네. 혼란스러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황제는 이런 걸 좀 통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니케아 공의회도 황제가 그런 식으로 어떤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었던 측면도 아마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고유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네. 교회사의 굉장히 네.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바깥 눈으로 볼 땐 마치 이제 교황과 황제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 다툼을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자유와 자율성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주죠. 그러니까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우대를 했습니다. 380년에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아, 그건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그렇죠. 않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특권을 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제국의 일치를 꾀하려는 것도 있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그냥 반쪽이 났거든요. 네, 네, 이게 맞다 감론을 박으면 반쪽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면 제국의 일치와 평화를 그 위협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 황제의 별장인 니케아의 주교님들을 다 모아요. 아, 네, 그때는 뭐 주교님 숫자가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거기서 공회를 열어서 하나된 이제 가르침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가면서 교황님은 이제 황제들에게 그리스도교 황제라는 그런 명예 어떤 칭호를 부여하고 또 그 황제는 교회를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자꾸 교회를 간섭을 합니다. 이게 주교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 시대에 보면 어느 시대에 보면은 황제나 왕이 주교를 마음대로 임명했다가 폐했다가 그걸 할 수가 있었고 아, 네, 또 그러면 교황마저도 뭐 좌지우지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900년대, 1000년대 가면서 이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 나올 때 수도자를 중심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황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황제도 결국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성직 서인권에 관여하는 건 이거는 교회의 자유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맞으면 주교 임명권, 성직 서인권을 교황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그레고리오 개혁이 아주 핵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네, 이제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그 외에도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 교황님의 어떤 그런 권한을 침해하려고 그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교황님을 폐위시켰어요 자기 말로. 아, 네, 근데 교황님의 폐위가 되질 않죠. 그런데 네, 교황님도 그렇죠. 그러질 않고 너 황제가 이제 넌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게 바로 그레고리오 7세와 그 어느 황제 네, 하이니 황제와의 그런 대결이거든요. 네, 네. 그 황제가 이제 그레고리오 7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교황 폐위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레고리오 7세가 황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영주들에게 더 이상 황제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다. 이걸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나중에 교황님이 계신 그 카노사 거기를 네, 밤에 그쵸. 그 여기 네. 1월달에 찾아와가지고 멤버로 네. 찾아와서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파문 철회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교황님의 로마를 침공해서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없애려 7세를. 아, 네.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은 피난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아, 네. 근데 그 세속 그 역사책에 보면 그것이 이제 권력 다툼인데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 교회의 자유를 교회의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힘겨운 투쟁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와 뒷부분의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그 교회가 독자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많은 교황님들 중에 그래도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교황님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교황님에 대해서 신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만한 교황님이 3분 계시거든요. 3분 교황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 첫 시간에는 교회 토대를 굳건하게 다진 3분의 성인 교황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은 때가 언제일까요? 313년. 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토대를 다지기까지 아주 큰 역할을 3분의 교황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황님은 레오 1세 교황님이십니다. 레오 1세 교황님은 440년부터 461년까지 재위하셨고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 공의회에서는 단성론은 단죄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클라비우누스에게 보내는 교의 서한이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일반 주교들의 권한을 능가하는 교황의 수의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사법권을 행사하시죠. 두 번째 인물은 그레고리오 1세 또 대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레오 1세 교황님과는 좀 스타일이 확 다르신데요. 레오 1세 교황님께서는 조금 더 카리스마가 넘치셨다면 이분은 수자 출신으로 아주 겸손하고 금욕적인 그런 교황님이셨습니다.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대로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자선이나 선교, 저술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널리 보급시키신 교황님이시죠. 이 두 분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 번째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1073년에 교황님이 되셔서 12년 동안 재임하셨던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수도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 활동을 벌이시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붙어진 그레고리오 개혁을 통해서 사제들의 독신서약을 아주 강화하고 그리고 성직매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세 분은 훗날 모두 성인 품에 오르십니다. 교회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신 세 분의 성인 교황님 꼭 기억해 두세요. 신부님 영상 잘 봤는데요. 여기서 흐름을 깨는 질문을 하나, 긴급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타이거 신부님 왜 중타이거인가요? 이게 제가 네. 예전에 라디오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 네.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애칭처럼 만들어 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 이름이 이제 중호잖아요. 네. 그래서 중에다가 호랑이 호자를 써서 그래서 제가 다 잡아먹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복음을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말씀 사냥이라고 네. 그래서 중타이거의 말씀 사냥이라고 했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어울리나요? 네.
어울립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부터는 신부님을 중타이거 신부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세 분의 교황님이 계시는데요. 레오 1세, 그레고리오 1세, 그다음에 그레고리오 7세 이렇게 있는데 한 분 한 분을 조금 더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교님의 말씀도 좀 더 듣고요. 이 가운데 우선 레오 1세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첨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 레오 1세 교황님은 이제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서로마 제국이 네. 멸망할 때 그때 교황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북쪽으로부터 많은 이제 이민족들이 침공을 했고 결국 로마까지 침공을 하는데 그 행정 조직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조직이 남아 있는 거는 교회고 그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이민족 침입으로부터 로마 시민과 신자들을 보호하려는 아주 그런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참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분이 교황직의 바탕을 마련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그 로마 이제 시민들까지 보호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쓰셨던 그런 교황님이다.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덧붙여 교회 주시면. 역사 안에서 네. 이제 그 앞에 대교황이라고 이렇게 네, 불리는 네. 분은 이제 두 분이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레오 그렇죠. 교황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때도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비 내리는 그 아무도 없는 네. 그 예. 광장을 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네. 기도하시는 게 마음을 되게 울렸거든요. 네. 아마 레오 교황님께서도 그런 모습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드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족이나 반달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네. 직접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리고 그 협상을 하시거든요. 네. 물론 로마가 멸망하는 걸 막지는 못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면은 또 그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수도원 출신이신데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은 네. 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아까 베드로 사도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단지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맞는 분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께서도 대교황님이시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개혁이 필요했던 교회에 아주 딱 적임자로 그분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법제들도 다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도 물론 네. 그분이 다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레고리오 성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네. 마련하셨고요. 네. 많은 것들을 그분이 이렇게 또 교회 방향을 이렇게 또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겸손의 네. 대명사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도원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계속 사양하고 하면서도 그 안에 결국 이제 순명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종들의 종이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교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레고리오 1세는 어떤 성품이셨을까 아니면 어떤 성향이셨을까? 수도자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겸손하셨던 네. 건 맞고 그 수도자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네. 조용히 관상하면서 하느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품을 갖추신 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이제 네. 교황이 됐을 때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네. 혼신의 힘을 다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분 스스로 종들의 종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정말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를 보면 이제 그 수도회가 교회 개혁의 뿌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수도회 측에서 어떤 신학자도 많이 나오고 영성가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보면은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네. 어떤 그런 책도 많이. 예를 들어 베네딕토 네. 성인 전기도 그분이 쓰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수도회 전통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레고리오 교황님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전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황님 이렇게 되게 겸손한 분이시지만 네. 사실은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신 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교황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학자들을 이제 네 분을 꼽으라고 했을 때 뭐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예로니모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거기에 또 그레고리오 교황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네. 교황님을 그릴 때 항상 교황님 이렇게 어깨나 이런 쪽에 비둘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귀에 속삭여 주셨다. 아, 네. 네, 이런 그림들 속에서도 또 교황님의 어떤 겸손함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데요.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은 개혁의 화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은 상당히 강인했던 분이신 것 예, 같아요. 아, 네. 세속 권력과 이렇게 이렇게 물러섬 없이 교회를 위해서 당당히 맞서셨던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개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혁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주교님? 그 당시로서는 개혁의 초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아주 주목을 받던 게 성직 서임권, 그러니까 주교 임명권이에요. 네, 중요한. 주교 임명권을 이제 지금은 당연히 교황님이 이제 주교를 네. 임명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황제나 영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네.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를 말하자면 떼는 거죠. 주교 자리를 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주 폐습이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수도회 쪽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직 네. 서인권을 다시 이제 교황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과 함께 그레고리오 개혁이 이제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그것이 이제 황제와 교황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보지만 우리 교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교회의 자율 내지 자유를 네. 어떤 교회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힘겨운 투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훌륭하신 세 분의 교황님을 한번 이제 다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성인의 모습처럼 저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약한 면들도 있어서 혹시 주교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역대 교황님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가장 최악의 교황님은 혹시 있을까요? 그 알렉산더 6세를 네. 얘기했으면 1492년에 이제 교황직에 올랐고 한 10년간 교황직에 제외했던 네. 분인데 원래 스페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인간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능력은 뛰어난 분 같았는데 어떤 인간적인 야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교황청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업적을 내온 것도 있는데 아주 윤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관계를 맺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도 자식도 있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채살의 보르지아라는 이제 채살인데 보르지아 네. 이름이 이제 성이 보르지아죠.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뭐 추경까지 됐고 뭐 하여간 아주 역사가 복잡한데 네. 그래서 그 일본 어느 작가가 채살의 보르지아라는 어떤 그런 책도 썼는데 아주 세속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뭐 어떻게 교황으로서 저런 인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면을 보였는데 그게 우리 역사 중에 하나예요. 교황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부인할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최악의 교황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바닥을 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다시 교회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이렇게 쇄신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느님의 손길이 미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안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조금만 더 저희가 덧붙여서 그 교황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 듯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황님에 대한 일반 상식을 그 황신부님께서 좀 네. 준비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번 먼저 선수- 교수님께 여쭤봐도 아, 될까요? 네. 주교님 먼저 물어봐 주시면. 네. 지금 이제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몇 번째 교황님이신지 아시나요? 아, 네. 266번째입니다. 주교님 맞죠? 네, 맞아요. 네네. 아니,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네, 아주 많이 쉬운데요. 네. 교황님 중에 이제 성인이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성인이 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잘 주교님. 모르겠는데. 네, 알려주세요. 주교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네. 78분이 아, 성인이 78분, 되셨다고. 260. 네.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 몰랐어요. 네. 와. 어느 나라 출신 교황님이 제일 많으실까요? 로마에 아무래도 있었다고 이탈리아, 생각해요. 이탈리아 맞아요. 분들이겠죠. 이탈리아 네. 분들 것 같아요. 이탈리아 교황님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그리스 출신 아, 이게 아마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그렇죠. 아마 네, 네. 그러셨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고. 그리고 뭐 독일 출신, 아프리카 출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독일 출신도요? 네.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주교님 교황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교황님이 이제 그 교황 선거에서 선출이 되면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이름을 택하겠느냐 아, 본인이 짓는 거예요, 본인이. 아, 네. 그래서 요한 바오로 1세 같은 분은 이제 네. 앞에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를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해서 요한 바오로라는 이름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만든 건 그분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 요한 바오로 네, 2세는 네. 그대로 요한 바오로 1세 네. 그 이어받아서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짓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저는 교황님이 입으시는 옷들이 그리고 이제 하얀색 그 교황님의 상징은 하얀색이라 알고 있는데 왜 하얀색인가요? 그 수도회 출신 교황님들이 네. 여러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 출신 교황님이 나오셨는데 도미니코 외에는 이제 수도복이 하얘요. 아, 흰색이고 그분이 이제 네. 자기 수도자 신분을 굉장히 이제 아끼셨는지 그냥 계속 그 수도복을 입으셨다.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황 그 수단이 이제 하얀 것이 됐다고 뭐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흰 수단이 네. 여름에 입으면 또 시원하잖아요. 로마가 더우니까. 네, 로마가 더워서요. 아, 기발한 해석이신데요. 네, 신부님. 그리고 또 신부님께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황님에 네. 대해서. 그 복장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교황님들이 이게 그 삼층관을 쓰셨었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거워서 아, 힘들어하셨다는 네네.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삼중간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주교님. 그게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세상과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천상에서도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세상의 권한, 교회의 권한, 천상에서 있던 그리스도의 대리자서의 어떤 그런 권한 그거를 상징하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황 언제부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교황 즉위식 때 이제 그 관을 썼어요. 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바오로 6세가 즉위식 때는 썼지만 이제 그리고 공의회 때 한번 쓰셨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쓰시고 네. 그 교황관을 그 저쪽 미국 워싱턴의 큰 성당인데 네. 거기다 기부를 하셨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쪽에서 네. 이제 감사의 표시로 교황청에 이제 기부금을 했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 쓰셨다고 그런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 네. 요한 바오로 1세부터는 교황관을 안 쓰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네. 삼층관 종들의 종이 쓰기엔 너무 무겁다 그리고 안 쓰시고 네. 그냥 주교관하고 이제 빨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징이죠. 대주교의 네. 상징인데 그것만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황관을 안 쓰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그 주교님께서 오시면 그 어린 마음에 반지를 끼고 계셔서 왜 남자분인데 반지를 끼고 있나 정말 그때 어린 마음에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네, 왜 교황님은 반지를 끼시고 또 주교님께서도 또 반지를 끼고 계셔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반지는 이제 교회와의 결석을 의미하는 거죠. 네. 주교는 이제 그 자기가 맡은 교구에 네. 이제 교구가 맞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네. 여기서 그 반지, 그 결석에 펴셔서 반지를 끼게 되는 거고 교황님도 이제 마치 전 세계의 교회
어떤 결석을 그 상징하는 네. 의미에서 반지를 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교황님이 타시는 전용 자동차 네. 파파모빌이라고 하는데요. 네. 차량 번호 아시나요? 차량 번호는 네. 1번 아닐까요? 네, SCV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뜻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자막으로 네네. 나가지 않을까요? 네, 전용기도 따로 없다고 하시고 굉장히 소박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게 그 일반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파라고 주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안에서 그 파파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어둠과 빛 모두 담고 있는 아주 긴 시간의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금 더 그 가까운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 우리 시대 일곱 교황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비오 12세 교황님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주교님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